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좀 인사하십시다. 전 여러분과 함께 이 팔복에 관해서 함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이 팔복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산상수훈의 제일 첫 번째 부분입니다. 산상수훈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 장을 한 번에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여러 번에 말씀하시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성령으로 주께서 이 말씀하신 걸 다 하나로 묶어서 소위 산상수훈으로 연결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어찌 보면은 내용들이 시간별로 되어 있기보다는 주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장, 이 산상수훈이라고 말할 때 이 내용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에 대한 어찌 보면 생활 지침서, 시민들에 대한 삶의 방향성을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이중국적자라고 말하시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근본적인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얼마 동안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 산상수훈 3장에 걸친 것이에요. 5장, 6장, 7장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쭉 할 때에 제일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먼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8가지를 말씀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팔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의 내용을 자세히 보고 있다 보면은 이것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의 이 생활 지침서의 기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8가지의 복을 갖추고 있으면 나머지 모든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은 세 번째 온유한 자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면으로 말한다면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본기를 가지는 것, 기본적 체력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팔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또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또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자다라고 말할 때에 어떤 경우는 잘못할 때가 있어요. 온유한 자 그러면 뭔가는 성격이 온순하고 나약해 보이고 또 때론 비겁하기까지 보이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약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온유하다라고 말할 때 이 뜻은 그 의미를 그대로 본다면 마치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성품이 야생마로서 길들여진 말처럼 나의 성품이 하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소년께 잘 길들여져서 나의 성품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온유하다 말할 때 또 다른 뜻은 마치 우리가 이 도예관 가보면은 이 도자기를 만들 때에 이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갈 때 이 점점 그릇이 돼가는 것이죠. 그릇의 모양이 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간다. 이런 의미에서도 또 온유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온유한 사람으로서의 대표자로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모세는 정말로 마치 잘 길들여진 야생마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성질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할 때마다 화를 내고 원하는 것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쓰시기에 아주 제일 좋은 그릇으로 자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사실 모세가 처음부터 쓰임받는 건 아니었어요. 모세는 나이가 40살 되었을 때에 쓰임받겠다고 자원해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쓰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했죠. 어찌 보면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실 나이 40살이면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 때 말하기를 40살 그러면은 이제부터 그동안의 모든 준비했던 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회 안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이로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면서 당시의 모든 학문을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개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박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 그는 전쟁에 나가서도 늘 승리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만하면은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다 생각했죠. 학문적으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실력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배운 바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원해서 제가 주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나섰죠. 근데 주께서는 아니다, 아직까지 때가 안 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40년을 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40년의 시간은 광야에서 보내겠죠. 첫 번째 40년은 왕궁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40년은 광야 생활했죠.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이 모세를 그런 40년을 더 지나간 80세가 되었을 때 썼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 광야에서 양떼를 데리고 목자로 살아가는 그동안에 그는 정말로 진정으로 성품의 훈련을 받아갔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학문적 훈련했다면 그때부터는 성품의 훈련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기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들판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양떼들은 또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말을 안 들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는 목자로서 광야에 살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는 자기의 모든 성질을 죽이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양들을 돌보면서 그는 자기의 성격을 화를 내지 않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성격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화를 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모든 것을 죽일 수 있어야만이 이 양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 것입니다. 이런 40년의 시간을 지나간 다음에 가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드디어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하기를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모세의 온유함이 잘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모세의 전공 과목을 포복이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포복이란 말은 땅에 엎드리는 것 아니에요. 포복하라 그러면은 땅에 바짝 엎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군대에서도 훈련할 때에 포복 훈련을 많이 시키죠. 때로는 뭐 이 총을 쏘면서 만일에 머리를 들면은 총 맞아버린 것이 바짝 엎드려 가지고 낮게 기어가는 것을 말하지요. 모세는 아마 그런 데의 전문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이전에 40년 동안에 양떼를 돌아볼 때의 목자의 경험을 그대로 또 다른 면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는 양떼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나 양떼나 그 성격이 그 기질과 습성이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망하기를 잘했죠.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양식이 없어서 원망하고 길이 힘들어서 원망하고 뭐 이럴 때마다 이들은 제일 먼저 모세에게 모든 화살을 다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모든 비난을 다 쏟아냈죠. 그리고 원망했죠. 또 때로는 비판했습니다. 또 때로는 거역했습니다. 이런 일을 모세가 수도 없이 당한 것이에요. 그때마다 모세는
말씀 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한테 쏘아붙이던 사람과 똑같이 쏘아붙이지 않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맞대응해서 욕하지 않았다 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에게 내가 일어나서 막 화를 내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모세는 이들을 갖다가 그대로 똑같은 정신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바로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할 때에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온유함 때문에 썼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상수훈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천국 백성들의 생활 지침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온유한 사람이 될 때만이 비로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만만치 않은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 속에서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그렇게 항상 나의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 모인 것은 아닌 것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온순하게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들이받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비방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화를 낼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똑같은 식으로 살아간다면 정우 시민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인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과는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것 외에는 종교가 있다는 것 외에는 차이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는 정말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이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말한 것은 언제나 관계 안에서 표현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있을 때에 이때 거기에 필요한 성품은 온유함의 성품인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성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나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온유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온유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온유함의 성품으로만이 그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보여주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참 이 천국의 모습을 본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 삶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거기에 언제든지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온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돈이 많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도 복이겠죠. 그러나 이런 모든 복보다 더 놀라운 복은 온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온유한 자가 있는 곳에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있는 가정은 그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땅이 되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기 때문에 바로 거기가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사람 될 수 있을 것인가? 성경 말씀에서는 이 관계 속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 관계 안에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온유한 자 그러면은 또 떠오르는 이것은 마치 옛날에 나룻배가 이쪽 강가에서 사람과 물건을 싣고 반대편 이 강가까지 갈 때 나룻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나룻배가 이제 부둣가에 정박할 때, 그때에는 이 배가 부둣가에 정박할 때에 부딪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맞닿아야만 이제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거나 물건을 싣거나 또 사람이 탈 수 있는데, 그때에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부딪히는 것이에요. 부딪힐 때에 잘못하면은 배가 깨지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은 배 안에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배 속의 물건이 또 손상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바로 폐 타이어이죠. 그 못 쓰는 자동차 타이어를 이 배 갑판에 쭉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부둣가에 정박할 때에 아무래도 부딪힐 때에 이 폐 타이어가 있으면은 완충작용하는 것이 부딪히면서 부드럽게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가 부딪혀도 배 안에 사람이 어떤 충격을 받지 않도록 충격 완화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폐 타이어이죠.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마치 이 갑판에 폐 타이어를 다룬 배같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충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똑같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급하게 성내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입을 열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이 말을 내뱉거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럴 때마다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이에요. 만약 온유함이 없다 그러면은 아시죠? 즉각적으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말을 갖다가 함부로 말해버린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별거 아닌 말로 시작했다가 이 온유하지 않은 성품 때문에 마치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나중에 산불로 번지는 것처럼 별거 아닌 말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큰 싸움으로 번져버린 것입니다. 뭐 이혼하니 마녀까지 나가버린 것이 사실은 별거 아닌데 거의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이 발생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온유함이 없는 성품의 사람이 모든 관계 속에서 사실 어려움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품 안에서 온유함의 성품이 있으면 모든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절제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또 환경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설령 나를 갖다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나를 화를 돋군다 할지라도 이 온유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절제하면서 이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이걸 부드러운 말로 바꿔가면서 그리고 상대방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하며 그리고는 이제 모든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으로서 부부관계 한다면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지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죽는 삶이잖아요. 온유하다는 것은 땅에 엎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하여는 죽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에 대해서 죽고 나의 갖고 있는 모든 생각에 대해서 한번 죽고 그리고 이것을 주님의 뜻에다가 맡길 줄 아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 살아갈 때에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온유함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의 부부관계, 그런 사람으로서의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는 것, 그런 사람으로서 형제를 대하는 것, 그런 사람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런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관계는 원만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웃음이 있게 되고 거기에 사랑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온유함은 모든 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성품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나룻배는 반드시 갑판에 폐 타이어를 달아놔야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나의 성품의 온유함에는 이 폐 타이어를 단 배같이 그 사람은 어디든지 부딪힐 때마다 거기에 항상 충격을 완화시켜서 충돌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성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한 것이에요. 아무리 지식이 탁월하고 똑똑하고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일을 할 때는 관계 속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부딪혀 나간다면 그 재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온유한 성품에 따라가 줄 때는 그 사람의 실력도 드디어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도 실력을 갖춘 것으로만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서 먼저 이 폐 타이어를 장착해야 됩니다. 온유함의 성품을 내 안에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온유함에 대한 이 갈급한 마음, 온유함에 대한 성품을 사모하는 마음, 온유한 사람 되기를 주 앞에 간절히 구한 사람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바란다면,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바란다면 가장 가져야 될 성품은 온유함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성품은요, 사람 관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한 성품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죠.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온유한 성품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성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가운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소개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정말로 순종의 모델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신 모델이십니다. 어디까지 말씀이냐면 죽기까지 순종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곧 붙잡히기 전에 주님은 전심으로 기도하셨죠. 바로 앞으로 다가올 것을 보셨습니다.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고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참으로 고통이었습니다. 붙잡히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사람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욕을 받으실 것을 생각하니까 주께서는 과연 이것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 힘든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는 건 더 힘든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기를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말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도하실 때에 이 땀과 피가 섞여서 방울되어서 떨어졌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에 기도하시기를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성품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난 저쪽으로 간다면 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 말씀하시는데 난 저것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실 때에는 또 필요한 것이 바로 온유함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온유함이라면 모든 관계 안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온유함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자 하실 때에도 내 안에 필요한 것은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나름대로 고집이 다 있어요. 우리 모든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경향이 다 있습니다.
많은 이 아기 엄마들, 그러니까 2살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엄마들의 갖고 있는 고민은 뭐냐면은 왜 우리 아이만 고집이 세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은 그런 생각하는 엄마들이 거의 다이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 보니까 고집이 안 센 거예요. 왜 우리 아이만 고집이 세냐? 그런데 아세요? 몽땅 고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징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 때부터 고집 갖고 나왔습니다. 날 때부터 제 마음대로 살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별로 제가 길게 설명 안 해도 다 증명된 삶을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주님 말씀하기를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룰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온 땅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성품은 온유함인 것입니다. 이 온유함의 성품을 깨어진 성품이라고 이렇게 말도 합니다. broken heart라고 말하죠. 자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소망, 나의 소원, 이걸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할 줄 아는 것, 이것을 갖다 말할 때 온유함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딴 것이 아니라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혹시 공부를 통해서 이론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사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모세처럼 광야로 들어가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어라 무슨 말일까요? 중동 지방에는 이 주의 말씀을 금방 알아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금방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멍에라고 말할 때 그들은 바로 연상하는 것이 이 소가 2마리가 이 밭을 가는 것이 연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에는 여러분이 그림으로 보셨겠지만은 2마리의 소가 밭을 갑니다. 우리나라는 1마리의 소가 밭을 갈죠. 중동은 2마리의 소가 밭을 가는 것이. 그 2마리의 소가 다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것이죠. 이 소가 다 멍에를 맺지 않습니까? 멍에를 매야 그 다음에 밭을 갈 수 있도록 전체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멍에를 맸단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주인이 말한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고 싶어도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도 주인이 말한 대로 곱장 가라 그래야 밭을 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멍에를 맨 이 소, 이 호세아서 말씀 보면은 에브라임은 잘 길들여진 암소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멍에를 메고 오랫동안 이제 습관돼 가지고 이제 잘 길들여졌다. 다시 말하면 온유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소가 태어나면은 이 송아지는 멍에를 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멋대로 움직여요. 제 멋대로 막 뛰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망아지도 말도 망아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망아지 같다, 송아지 같다 이렇게 말할 때는 제 멋대로 막 좌측우돌하면서 움직이는 것, 자기의 기분 따라, 자기의 생각 따라, 자기의 정욕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든 마치 그런 이 송아지 같거나 망아지 같은데 온유함을 배우는 것은 예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이 송아지가 어떻게 잘 길들여진 소가 될 것인가? 어떻게 송아지가 나중에는 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밭을 똑바르게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요, 날 때부터 멍에를 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맸습니다.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데 거기 송아지도 함께 작은 멍에를 메고 어미소와 함께 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송아지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에요. 멍에 메고 밭을 가는 것이. 그러니까 거북하고 그리고 좀 벗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려고 그러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미소는 이미 잘 길들여져서 똑바르게 지금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센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니까 이 송아지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여러 번 거쳐가면서 점점 잘 길들여진 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정말로 이제는 익숙하게 밭을 가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기를 이처럼 우리에게 요청하시기를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만 너희는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말씀하시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내가 너를 쓸 수 있다 말씀하시고, 온유한 사람이 될 때에는 모든 관계 안에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셔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려면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멍에를 매면은 힘센 어미소에 의해서 송아지가 끌려가면서 멍에 매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점점 예수의 멍에를 메고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주님의 멍에를 메고서 온유함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신다면 주께서 이제 여러분을 점점 예수님의 메신 멍에 앞에서 끌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을 다루실 것이에요. 점점 여러분의 성품을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하게 움직이고 싶어도, 여러분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도 주께서는 점점 그 뜻 가운데로 여러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마 때로는 좀 고통스럽겠죠. 이 송아지가 힘들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이 힘센 엄마소에 의해서 끌려가니까 힘들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잘 길들여진 소가 되는 것처럼 주께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것이에요. 모세는 광야 40년간 양떼를 치는 목자였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쓰기로 결정하셨죠. 17살 때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꾸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들어서 귀하게 쓰겠다라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꿈을 이룰 때는요 13년이 지나갔습니다. 나이가 30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요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었지만은 그 30살에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13년간은 뭐 했습니까? 하버드 대학까지 공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요셉을 들어 쓰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은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내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막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줄 알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쓰임받는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17세부터 30살까지의 요셉의 모든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한번 앞으로 살펴보신다면 이것이 멍에 매는 삶인가 묵상할 수 있겠죠. 제일 먼저는 웅덩이 속에 들어가고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노예 시장에서 이제 얼마짜리요? 라고 말해 인격이 무시돼 버리고 남의 집에 종노릇하면서 종노릇은 다르게 말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완전 노예로서 끌려가는 삶을 살았던 삶. 그러다가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지만은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일방적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삶, 이런 모든 삶을 요셉은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자기의 성질을 죽이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마다 주께 자기를 드리면서 그 상황 가운데 배워나갔던 것입니다. 만일에 요셉이 그 13년간의 멍에 매는 삶을 실어가지고 제 마음대로 움직였다면 아마도 굉장한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시간에 주께서 왜 나를 형들로부터 배반당하게 하시는지 그걸 알아서 배워나갔죠. 감사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그리고 왜 나를 이 노예 시장에다 세웠는지를 배웠지요. 망신 다 당하면서 인격이 무시될 때에 그때 거기서 죽는 법을 배웠죠. 종로를 타면서 죽는 법을 또 배웠죠. 이런 모든 세월을 지나가면서 점점 요셉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보세요. 이 다윗과 요셉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에 그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16세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날로 왕이 된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 머리에다 부으라고 해서 부었어요. 이 16세 때 소년만입니다. 그렇지만 다음날 왕이 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다음부터 다윗은 광야 속에서 살았습니다. 멍에 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정말로 유대 광야에 살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쫓기다니면서 그는 거기서 끊임없이 온유한 자가 되어가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인정하실 때 그를 드디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나이가 놀랍게도 30살이었습니다. 거의 요셉처럼 다윗도 광야 속에서 예수의 멍에를 맸던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의 멍에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각 사람마다 요셉에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멍에 매는 법, 다윗에게 멍에 매게 하는 법, 모세에게 멍에 매게 하는 법, 바울에게 멍에 매게 하는 법 다 다른 것처럼 각 사람 따라 다 다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 그거는 어찌 보면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어찌 보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온유한 사람으로 쓰기 위한 선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요셉에게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한 선생은 형들이었죠. 자기를 배반한 형들, 또는 이 보디발이거나 노예 사이거나 보디발이 아내거나 감옥지이거나 다 요셉을 온유한 사람 되게 한 선생이었습니다. 교실은 웅덩이와 이 사막과 노예 시장과 보디발의 집과 감옥, 이 모든 것은 요셉이 온유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훈련 장소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선생은 사울이었죠. 또 함께 있는 이 동료들이었죠. 그리고 다윗에게 교실은 유대 광야였죠. 어느 것 하나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목적은 온유한 사람 되게 해서 쓰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기로 결정하신다면 모든 시선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되기 위한 그분의 멍에 매는 법을 배우게 하는 교실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온유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한 선생이다 라고 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끊임없이 온유함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죽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서 앞으로 더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통해서 나를 지금 온유한 사람으로 되게 하시는 과정이구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즉시 여쭤보세요.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은 자동적으로 온유한 사람 된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원망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할 때마다 즉시로 그 단어 한 가지, 잠깐 0.01초 사이에 한 가지 질문, 주님 저에게 이 사람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이 온유함으로 대화하기 위해서 저에게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환경 통해서, 이 사건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만 던지면 즉각적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미워하지 않게 되고 욕하지 않게 되고 원망하지 않게 되고 낙심하지 않게 되고 바로 그 순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자기의 고집을 깨트려버리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법을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모두가 다 온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해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 되면 주께서 영광받게 될 줄 믿습니다. 관계 안에서 온유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영광받으실 것이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유할 때에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통해서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놀랍게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게 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모세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모두가 다 하루아침에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굿뉴스가 있어요. 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은 없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잘못하면 나 절망이 빠지잖아요. 왜? 나는 온유하지 못하니까. 온유함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다. 온유함은 길들여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매면서 모세는 40년간, 다윗과 요셉은 13년간의 이 광야 안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되었을 때 그때부터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 70세가 계신다면 기대하세요. 조금 있으면 쓰실 것입니다.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쓰실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50세가 됐다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쓰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에게 주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 가지로 다윗에게 여러 사람을 보낸 것처럼, 요셉에게 여러 사람을 보낸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 사람을 보낼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한 뜻이 있었어. 여러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땅에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선한 뜻으로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의 뜻을 잘 눈치채지 못해서 엉뚱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옮기겠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옮기면은요, 더 센 놈 만납니다. 아시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저 사람 통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멍에 매는 과정이구나.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때 바로 죽으셨지.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그때는 땅에 엎드렸지. 이걸 배워나가는 과정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어지면요, 그 사람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남에게 시선 돌리지 마시고 항상 나에게, 지금 이 교실 안에서 이 선생 통해서 나를 온유한 사람 되기 위한 과정인 줄 알고 부지런히 깨어지는 삶, 부지런히 멍에 매는 삶, 부지런히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삶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놀랍게 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환영할 때에 일하실 것입니다. 이 다윗은 또 요셉은 환영했습니다. 주의 뜻을 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한 것이에요. 사실은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놀랍게도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순종을 배워서 온유한 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 10절 말씀 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절로 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저에게 굉장한 큰 위로가 됐죠. 말씀하기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고난 통과하시면서 온유한 사람이 되셨다.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훈련 안에서 훈련받고 또 온유한 자로서 배워나가기를 바란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정말로 저는 온유한 자가 되기로 전적으로 주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저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관계 속에서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머무는 곳마다 거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온전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에 예라고 말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을 끊어버리고 전적으로 아버지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온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온유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온유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머무는 그 모든 땅들마다 거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앞에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삶에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룬 삶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